하나님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옵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고 때가 되매 세상에 나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여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험한 세상 하나님 섬기며 그 사랑과 보호와 인도와 공급의 은총 속에 행복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 삼제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헛되지 아니하여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백성들이나 오늘 또 오지 못하는 또 올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하고 신령한 예배로 영광 올리며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내찬송 9장입니다. 하나님 생명감이 주
광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자는 산산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어서 96장으로 영광을 여기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어진 생과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도 도우셨고
돌보셨고 책임져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도 더욱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시국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온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하며 그것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하며 움츠러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이 재앙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어려움과 슬픔이 바거지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허락해 주시는 평안하고 축복된 새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3차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옵소서. 주의 눈동자 안에들 담겨 있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 안에 꼭 붙들려 있게 하시고 따스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게 하셔서 거뜬하게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험한 시대에도 바짝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살피고 인도하셨던 모든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믿음이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도우심과 치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전에만 듣던 그 하나님 부러워만 했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온 몸과 삶으로 체험하며 믿음이 뜨거워지고 단단해지며 이 위기가 지난 이후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것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귀한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푹푹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가운데 허락하심을 입어 모두 믿음이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되어지고 빛을 발하는 그런 전화이로운 경험 하나님 잘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로 인하여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인생이 꺾이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때의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진실하여 주며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도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품고 온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아오니 살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부터 기관 예배들을 쉬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또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것 없기에 쉬어가는데 그동안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기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탄절도 다가오고 마음은 더욱더 주님 보좌 앞으로 바짝 다가가는 외로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평원에 있는 지체들 믿음이 연약하여 떨고 있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의 사랑 느끼며 그 은혜 기억하며 주의 전에 오르기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찾아 삼으셨거니와 없어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입니다. 34절 5절 함께 맡으시겠어요? 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으십니다.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이제 되어날 때에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심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내게 주시는 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어지게 하셔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구원과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 만나 배우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원수가 역사하여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도들 맑은 영으로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여 은혜 충만받아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그 풍성하신 은총을 맛보아 알게 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또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야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그것도 주고 네가 참아 구하지 못하였지만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에게 전함으로써 어둡고 차가운 이 세상 한복판에 밝고 따스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는 사랑 공동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로 가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즉 서로 사랑하며 생을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며 살수록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돼서 기도할 줄 모르고 성도가 되어서 사랑할 줄 모른다면 성도다운 거 아니잖아요. 좋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기도 잘하는 성도, 사랑 잘하는 성도, 훌륭한 성도고 성도다운 성도이며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인정받고 칭찬 듣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그러시잖아요. 사랑 잘하는 성도 되세요. 기도 잘하는 성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은 다 잘하실 수 있는 멋있는 성도,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님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시간 관계상 이 기도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동목을 이 한 시간에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는 성탄의 계절이니만큼 이 절기에 어울리는 사랑에 대해서만 성경이 제시하는 몇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사랑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고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녀답게 살아가는구나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추구하며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하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가게 되나요? 우리 생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는 알아. 세상은 이걸 몰라요. 나 어디서 왔지? 왜 왔지? 어디로 가게 될지 이거 몰라서 맨날 이러다가 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 1장에도 나오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은 만물보다 창조자니까 당연히 먼저 계셨던 분이고 만물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고, 아멘이시지요. 아멘.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 그 은혜, 그 응답, 그 공급으로 인하여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주어진 생이 맞춰지는 날 주님이 이제 그만 오너라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영생, 영광, 안식이 있는 주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한 가지 질문이 더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일까? 이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하셨기 때문이십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니라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요한 1서 4장 9절 이하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기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띄워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계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하고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보다 더 깊고 높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게 되실 여러분과 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 이 세상 누구보다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마저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실히 믿을 때 그 사람 거기서부터 타자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나아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어. 이것이 느껴져야 되고 믿어져야만 그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주어진 생을 꽃피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은 가슴이 겨울이 와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야. 나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고 살아갈 것이야. 이게 믿어질 때 그 사람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도 사랑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보세요.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주어진 생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서로가 과연 누구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서로가 누구시겠어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서로는 모든 사람, 에브리원이겠어요. 완원하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응? 당연히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네 곁에 있는 네가 아는 모든 사람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겠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내게 쏟아 부어진 그 사랑 기억하며 모든 이들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아멘이시지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만을 사랑한다면 우리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을 선별하여서 사랑한다면 이방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같은 사랑에는 아무런 상급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도말 말하는 집단 권사님 뒤로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 원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이건 말이 쉽지 실제로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세요. 에녹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동산이고 그분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그지없는 살아낼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하시면서 바로 그 앞에 너희가라고 하는 2인칭 지시 대명사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너희 여러분 그럼 이 너희는 과연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켰던 것이고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은 내 곁에 있는 부모 형제들입니다. 교회로 무대를 옮기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하고 차츰차츰 그 사랑의 대상을 넓혀가라고 하는 말씀을 애둘러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인간 진짜 왼수 같아요.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 그 동료 아니라면 나는 살만 날 것 같아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인데 그 인간부터 살아가라니요. 차라리 날 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법이잖아요. 멀리 있는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 내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동기간 한 교회 성도들과 좋게 살아가는 것이 몇 곱절 힘들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도라고 하셨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차츰차츰 넓혀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면 내 곁에 있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가 왼수 같다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잖아. 그렇다면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순서를 바꿔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내부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외부인들과의 관계마저도 담을 쌓고 두문불출하며 사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되지 말고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고 치료를 받으며 용기를 얻고 그 힘으로 다시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승리로 이끌어가는 삶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창을 담그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의 지혜입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체들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곁에 있는 고륙지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한들 그 사랑이 얼마나 내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식구들부터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내 친구들부터 아껴줘야 되는데, 이런 영혼 깊은 곳에서의 탄식이 여러분 그를 처음 한겨울 벌판으로 휘몰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쓸쓸한 가슴을 사랑하면서도 느낄 수밖에 없는 신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인생을 악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분이 당연히 그 인생에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주님 만날 날이 소망의 날로 다가올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가까이에 있는 내 부모 형제 교우들부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정말 힘들다면 잠깐 숨을 고르시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거기서 용기를 얻고 힐링을 경험한 다음에 그 용기, 그 힘으로 다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아멘이시지요? 세 번째, 우리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도 배우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다 기르다 보면 이 자녀들이 어릴 때 말입니다. 이따금씩 부모님들에게 거짓말을 요구할 때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게을러서 숙제를 못했는데 숙제 못하면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엄마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숙제 못했다고 얘기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전화해달래요. 또는 뭐 게을러가지고 학교에 꾀가 나가지고 지각할 것 같고 못 갈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외할머니 팔순이고 막 그래가지고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오늘 학교 못 갔다고 선생님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모님들에게 거짓말을 요청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나 사랑하지 엄마?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는 그거 하나 못해주냐고 땡깡을 부릴 때가 젊은이 때는 종종 있습니다. 응? 여러분 그때 정말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지혜롭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가, 엄마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그러고 나면 너는 앞으로 더 이상 엄마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될 거야.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우리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게 됐기 때문이야. 너 그래도 좋으니? 그 말을 해줘야 돼.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접고 용기를 내서 숙제한 몸으로 학교 가고 지각했지만 등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해야 돼요. 그러나 지혜롭게 착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착해야 된다. 비둘기처럼 착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러나 지혜롭게 착해야 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혜가 없는 착함은 상대방의 악함을 더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상대방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7절의 주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 말은 아니라 위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너희 말은 옳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나 아닌 것은 그와 나에게 유익이 못 되고 행복이 못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악의 싹슨, 죄의 싹슨, 그죠? 이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바보같이 사랑하면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 철학에 속아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다가 사람도 잃고 내 인생도 잃어버리는 사랑의 실파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땡깡을 쓰고 떼굴떼굴 불러도 정말로 그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이며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든 형제든 부모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상실과 그로 인한 인생의 불행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게 돼.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정으로 대하면 성도들 다 교회 아픈데 바쁘대 이번 주 오지 마세요. 힘들대 이번 주에는 11주 하지 마세요. 성도들 종교생활하게 만들어. 정으로 대하면 안 돼. 응? 네 번째, 사랑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려면 용서하는 일에 신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하게 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한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인격과 비전과 결국에는 우리의 생처체를 결박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과 그때의 그 상처가 나를 꽁꽁 얽어매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거둬야 될 삶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를 향한 용서가 그 사슬을 끊어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용서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용서는 우리 자신을 되찾는 길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는 것,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용서된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까닭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살아야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요. 이 용서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화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항상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배은망덕한 조카 롯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천국을 기업을 얻게 됐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이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모두 서로를 용서했지만 함께하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사역에도 승리했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용서했지만 여러분 용서했다고 해서 갈라선 부부가 다시 합했으면 좋지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아름답죠.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남은 생을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용서한다는 거와 그리고 잊는다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라고 하는 거. forgive와 for not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했지만 잊혀지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혀지지는 않지만 그때 받은 그 상처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할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를 용서한 사람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건을 그때의 그 사건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되뇌인다고 해서 저 사람 아직도 그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용서를 했으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인생이기 때문에 기억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응?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했던 그의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아 살지요. 그 관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되는 고멜의 그 배신이 이 주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아프지 않았겠어요? 순간순간 자기 하나가 번번이 용서해주고 또 나가도 땀난다고 하고 또 나가도 땀난다고 하고 자식을 낳고 그게 기억이 안 났겠냐고. 아픔은 아픔대로 남아있고 그 쓰린 기억은 기억대로 다 남아있을 거예요. 선지자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미워하거나 안갚음을 하지 않아요. 왜?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한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달라요. 잊혀지면 감사하지만 잊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못한가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 거다. 자격지심 가질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없어. 어떻게 그거 못 잊어? 당신 용서 못했구만. 아니에요. 용서했지만 기억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거 자유를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인 거예요. 비록 잊혀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돕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용서예요. 응?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아프지만 그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복수하고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고 기회만 되면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 사람 용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용서한다고 해서 더 이상 아픈 것도 아니세요. 응?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며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한데 용서를 했어 누군가를. 그리고 누군가에게로부터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상처와 후회는 오래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안 돼. 용서가 과거 왔어도 그 상처가 남는 거예요. 피는 안 나고 통증은 사라졌지만 흉터는 남듯이. 응?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로 인해서 오랜 아픔이 있더라도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벌하거나 안갚음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저도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프시고 마음이 슬프시고 괴로우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복수하진 않으세요. 우리를 심판하지, 이게 사랑이에요.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랑받고 또 사랑해야 될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행복할 수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잘하고
또 사랑을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제가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방법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시간과 대상을 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전할지 대상을 정하시고 언제 만나서 어떻게 그를 용서하며 섬겨줄지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결정하셔야 돼요. 세부적인 실행 지침이 없는 막연한 목적은 자칫 몽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있는데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법조인이 될 거야. 나는 예능 이렇게 사업을 할 목적은 고상하고 아름다운데 세부적인 목표가 없어서 인생 꿈꾸다 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적과 목표는 다른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며 그래서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도 이 세상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사랑할 시간도 방법도 대상도 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이번 주에는 꼭 누구를 만나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사과해야지. 고마움을 전해야지. 여러분 이 실행 지침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축복해야지, 축하해줘야지 맘 먹다 끝나는 것으로 맨날 껄껄대다 끝난다니까. 응?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방법과 대상을 정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스스로의 생을 행복하게 갖고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외의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마귀가 회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를 섬겨주고 싶은데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화해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위한 나의 마음과 계획이 열매를 맺어서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고 잘해주고 싶어 계획까지 쌓아놨어.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도루묵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오니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화해하러 갈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용서를 하러 갈 거예요. 축하하러 갈 거예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재배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달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꼭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가 다시 다가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축복의 하나님 경험하시게 되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달이기에 오늘 사랑의 상실에서 살아남면서 사랑을 잘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설교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홀로 치러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를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며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고 각각의 드린 예물이 또 다른 감사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른 뒤와 늦은 뒤와 햇빛과 하나님 아버지여 때를 맞춘 바람으로 간섭해 주셔서 생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드려진 예물이 필요한 구석구석에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생업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들이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재물을 얻어 물질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복되고 풍요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달 동안 또 이 성탄의 계절인데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필요한 재물들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탄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대강절 광고가 이번에 올라와 있으니까 특별히 좀 다른 달보다는 경건 생활에 힘쓰시면서 어른들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지체들도 좀 돌아보시고 주변에 어렵게 사는 이웃들 좀 찾아도 보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주실 나만의 아름다운 그런 상급들을 마련해 가시는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3번에 보면은 12월 교회 행사들 예배들 올려놨으니까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셔서 은혜 가운데 복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구영신의 12월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겨울방학을 이제 맞게 될 텐데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과 진로와 결혼과 등등을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감동 오는 분들에게는 기도해야 된다는 문자를 종종 보내는데 반응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종의 권면과 문자들이 스팸 처리되는 듯한 느낌들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권면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좀 순종의 반응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이번에는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1년 만에 계좌번호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참조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유튜브에도 계좌는 있으니까 헌금 없는 제사 있을 수 없다고 지난주 설교했으니 바로 서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를 뽕뽕 뚫어놓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루시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생의 길, 쓰임받는 복된 길, 사랑하며 행복하게 되는 길 잘 곧도록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 동의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금속들 머리 위에 허락하신 가정과 기업과 생업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과 이 나라와 우리 복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